저를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이 좀 부재 중에 한 1년인가 1년 반 동안 열심히 설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열심히 설교했는데 뭐 이제 박 목사님 오시고 설교할 기회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사실 과정 공부를 이제 매일 하잖아요, 저희가. 근데 과정 공부가 사실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과정 공부 준비하는 정도 설교 준비했습니다. 혹시 부족하더라도 잘 한번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띄워줄 수 있나요? 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마이크가 되면 되는 겁니까? 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 못 들어오신 분은 없으시죠? 혹시 못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게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시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초반이에요? 중반? 마지막이요? 예. 정확히 얘기하면 물론 이 이야기는 공관복음 4복음서에 다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이 말씀이 계시고요. 또 누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지금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4개 다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기자들마다 적는 게 조금 틀리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6일 전이에요.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6일 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6월절 6일 전이면은 무슨 날일까요? 성경에는 그 말 없어요.
유월절 6일 전. 무슨 날일까요? 자, 계산해 보세요, 한번.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6일 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네. 그래서 안식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사복음서의 기자도 안식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선지자께서는 안식일에 있을 것이라고 암시해 놓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맨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그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을의 이름 베단이라는 말이에요. 베단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하셨는데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에 갈 때 거쳐가야 될 고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중이세요. 그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왜 가시죠? 거기? 예? 어떻게 한다고요? 6월절, 이 맨 마지막 6월절은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예. 맨 마지막 6월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거기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안식일을 이 고을에서 보내는 장면입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 베다니에 왜 실질적으로는 왜 갔는가 하면은 여러분 왜 갔는지 아세요? 베다니에? 실제적으로 간 이유는 베다니에 아주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예수님께서 물론 예수님 다 친했지만은 유독 한 가정을 아주 자주 방문하시고 이 가정을 참 아껴. 네? 그게 어느 가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또 그 오라버니가 뭐지? 누구죠? 나사로. 예. 그래서 그 집에 사실은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저 가정에 들려서 밥 한 끼 얻어 드시고 따뜻한 위로를 좀 받고 가시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그 고을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살아요. 시몬, 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사는데 이 바리새인이 워낙은 이 바리새인이 무슨 병이 있었죠? 예,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시몬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이제 누가 고쳐주었는가 하면 누가 고쳐줬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문둥병은 예수님 당시에 고침을 받았던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옛날에 그 누구죠? 나만 장군 때 그 문둥병을 고치고 나서는 거의 문둥병을 고치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문둥병은 많은 사람들한테 무슨 인식이 있는가 하면 불치의병. 근데 불치의 병뿐만 아니라 이 병은 누구만 걸릴까요? 그 죄인만 걸려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왜 걸렸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시몬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시몬은 사실은 예수님을 좀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렇게 믿음이 돈독하거나 막 뭐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분은 아니고 왜 이 시몬은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와 같은 마을 베다니에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이 아주 마음이 따뜻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집을 방문할 때에 시몬이 먼저 예수님을 접촉해서 저희 집에 오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왜 대접할까요, 여러분? 왜 대접할까요? 그렇죠. 감사하죠. 감사해서 내가 문둥병 고쳐줬으니까. 문둥병 그 당시에 걸리면은 사회 격리시켜버려요. 아예 이 마을에 못 들어옵니다. 아예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이 시몬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복잡한 일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여기에 이 당시에는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싫어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꼭 잡아 죽이겠다. 분명히 죽이겠다. 왜 죽일까? 보통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당국자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왜 죽일까요? 왜 죽이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가면 갈수록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한테 인기를 다 빼앗겨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기를 빼앗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종교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많이 돈을 벌었습니다. 소위 성전에서 양도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막 잔뜩 챙겨놨는데 예수님께 다 주먹이 글로 끌려가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려서 시몬의 잔치에 들어갔을 때 그 배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이 이야기 전에 또 나사로는 문둥병에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자, 이런 와중에 시몬의 집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남집사님이 저한테 물을 준 건 처음입니다. 예? 여집사님이 준 거야? 그럼 이걸 마실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잔치에 시몬의 잔치에 이제 다 초청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갖고 잔치에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양 옆에는 누가 앉을까요? 네? 제자? 이 잔치를 베푼 시몬이 앉았어요. 주인이. 예수님 옆에 이 시몬이 앉았고, 요 왼쪽에는 누가 앉았을까요? 나사로가 앉았어요. 나사로를 앉힌 이유는 그 당시에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한쪽에는 나사로, 한쪽에는 시몬입니다. 시몬은 죄인이에요, 죄인. 문둥병 죄인인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시몬을 치료하심으로. 한쪽의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죄의 용서와 생명을 부여받은 이 상징성을 같이 갖고 지금 앉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것을 잔치의 배석에서 알린 거예요. 자, 근데 이 자리에 그냥 딴 사람 다 웅성웅성하고 뭐 예수님 어떻게 하나 다들 보고 있고 막 이러고 있는 제자들도 많이 앉아 있고, 그런데 이때에 한 여자가 와요. 한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가 몰래 와요. 왜 몰래 올까요, 여러분? 몰래 기어와요. 쥐죽은 듯 혹시 남의 눈에 띌까 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곁으로 올 때 몰래 사람들의 눈을 피해옵니다. 이 마리아는 여기 본문 성경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마리아를 37절에 그 동네에 무슨 여자? 그 동네에 죄인인 여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타이틀도 아니고 뭐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도 안 돼 있고 죄인이에요. 그 동네에. 그러니까 얼만큼 죄인이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죄인이에요. 얼만큼 죄인이었는가? 몸을 팔아서 이제 생활을 하고 예수님께 여러 번 용서를 받았습니다. 얼만큼 용서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얼만큼 용서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 귀신 들려서 7번을 다 용서받았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용서예요. 계속 있을 때마다 용서를 받은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저 여자는 죄가 있어서 도무지 상정 못할, 그래서 저 여자는 아예 제껴놨어요. 그 여인이 오는 거다. 몰래 예수님께 와서 남의 눈에 들킬까. 그래서 옥합을 깨트렸는데 이 옥합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옥합 보셨어요? 이 향유 보셨어요? 향유? 저는 우리 집에 향유 한번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향수가 아니라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인데 이렇게 기름을 갖다가 이렇게 뭐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기름인데 이 여자가 예수께 와가지고 발 밑에다가 그 옥합을 갖다 깨트립니다. 깨트려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 잔치에 바쁘고. 이때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집에서. 그렇죠. 마르다는 분명히 부엌에 있었어요. 시몬 집에서. 열심히 뭐 닦고 쓸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만 눈에 확 초점이 맞춰져서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 이유는 언제부턴가 요 근래에 예수님께서 자꾸 돌아가신대. 내가 이제 뭐 며칠 후면은 뭐 어디 가서 인자가 뭐 누구한테 뭐 팔리우리라. 뭐 내가 돌아가면은 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돌아가시는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너무 슬픈 거야. 이 세상에 자기가 용서함을 받고 남들은 다 자기를 지적해서 도무지 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죄인인데 유독 한 사람만 계속해서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꼭 만나서 뭐를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어서 생각하다 못해서 자기의 돈을 다 털어서 옥합 산 거예요. 그래서 옥합이 깨지면서 향기가 막 납니다.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옥합의 향기를 맡고 향기 좋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옥합이 깨진 걸 보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비난하는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그걸 비난하면서 이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돼요. 300데나리온이 이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면 될 텐데 이걸 왜 깨트렸는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가 지금 여기 장소에 있는 것도 싫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불결해요. 그런데 심지어 300데나리온에 되는 옥합을 갖다 깨트려서 그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를 미친 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옥합의 3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잖아. 하루에 그 임금이 몇 데나리온일까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은 거의 1년 봉급이에요. 1년 봉급. 그러니까 요즘 뭐 아무리 봉급이 작아도 한 3, 4만 불 되는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깨트린 옥합은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 옥합을 우리 마리아가 깨트렸을 때 그것은 이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를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마리아는 몰래 와서 하는데 그 옥합의 가치가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마리아는 모릅니다. 전혀. 그래서 예언의 신에 보면은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마리아를 주목한 사람은 유다도 주목을 했고요. 유다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시몬은 더 이상하게 생각한 거지. 시몬은 마리아와 관계가 있거든요. 더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 마리아가 이러한 사람인 것을 예수께서 알았다면은 저 선지자였다면 알았으리라라고 이제 반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를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칭찬했죠? 예수께서 마리아를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히 시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내 발을 씻기지 않고 아무도 내 발에 입 맞추지 않고 아무도 향유를 내 발에 붓지 않았지만 저 마리아는 향유를 부었다고 칭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몰라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가 하면은 돌아가실 예수님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무엇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예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용서받은 모든 것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예수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어제 이정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잠깐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맨 처음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비유가 3개 나오거든요. 열처녀의 비유 나오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뭔가 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감사합니다. 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오늘 제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잠깐 말씀드릴 텐데 이 25장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준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이 세 개의 비유는 여러분이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깊이. 나중에 이제 이 목사님 오시면은 다 점검할 거고 제가 25장 잠깐 말씀드리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와가지고 이제 모든 천사한테 천사한테 올 때 그동안 모든 민족들이 이제 분별할 시간이 온대요. 분별.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분별할 시간.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 양으로 분별을 하고 한쪽은 왼쪽 염소로 분별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25장에 내가 굶주릴 때 밥을 주고 내가 갈증 날 때 물을 주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고 또 내가 어디 병 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이런 일을 네가 잘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가 대답을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언제 그랬지요? 이게 반문합니다. 이쪽 왼쪽 있는 무리한테 똑같이 얘기하기를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내가 갈증났을 때 물도 안 주고 또 내가 옥에 가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쪽은 어떻게 반문했는가 하면 어떻게 반문했을까요? 내가 그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쪽은 자기네들이 늘 하는 일을 몰라요. 이 선한 행동을 한 거를 모르고 자기가 늘 하던 일상대로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쪽은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알아.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어떻게 했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아. 여러분 이 차이점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용서를 받은 분들, 예수님께서 죄의 용서를 아주 깨끗하게 한 것을 경험하고 많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선한 행동인 줄 모르고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른쪽에 앉는 양의 그룹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룹은 자기가 다 하는데 다 알아. 그래서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너 안 했잖아 그럴 때 내가 했잖아요. 반문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게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하고 여기는 하는 것을 다 아는 결정적인 차이는 이 두 그룹은 한쪽은 나라는 자신이 살아있는 그룹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을 살아있는 그룹이에요. 이쪽은 내가 하는 것을 몰라 나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 용서받은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다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만 남았는가 하면 참으로 용서하신 예수님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마리아는 예수께만 자기의 시선이 주목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몰랐고 또 모를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몰래 했고 자기가 또 그걸 행할 때 모든 사람 몰래 그것을 행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저는 몇 번의 과정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 천사의 기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리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면서 이 옥합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에 오셔서 이 죄인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이 깨트린 이 옥합은 그 상징성이 죄를 완전히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신 시몬과 나사로를 통해서 그 상징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는 왜 돌아가시는가? 돌아가시는 이유는 6일 후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가 안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둘째 사망입니다. 죄의 모든 근원까지 다 안고 가시는 영원한 분리.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죄는 영원히 분리돼야 되거든요. 그 죄를 몽땅 안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고 가시는 이 상징성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지금도 대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를 내가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사랑으로 죄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인가? 내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죠,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의 기별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기별은 물론 둘째 천사의 기별인데 영적으로 혼합된 것이 아주 많이 섞인 것이 무너져 내리겠다는 기별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으로는요, 바벨론은 나라는 것의 상징이에요. 나. 여러분 바벨탑 기억하세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어요. 바벨탑. 바벨탑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지은 이유가 이제 이 탑을 갖다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올려요. 그래서 하늘 끝까지 가서 하늘 높은 곳에 있는 분들하고 비기라는 생각으로 내가 지은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더 이상 못 올라간 겁니다. 그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우겠다는 나의 상징성이 그 안에 있어요. 자,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이 왜 망했죠? 바벨론이 망한 이유. 망한 이유 아세요?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 망했어요. 기억나세요? 벨사살? 벨사살 왕의 전임은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자기가 이 바벨론의 대제국을 건립하는데 내가 나의 영광대로 또 내 힘으로 건립했다고 자랑을 많이 해요. 4장 보십시오. 다니엘서 4장. 자랑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이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세요? 그렇죠. 7년간 금수처럼 처리했어요. 그 7년 동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참여하는 시간을 갖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다 끝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했어요.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은 그 왕이 어떠한 경험한 것을 기억 못하고 더 배도에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잔치에 어떻게 잔치를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약탈한 물건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약탈한 물건을 가져다가 성전에 쓰인 그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 물건으로 술 마셨어요. 그 그릇으로 밥 먹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그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것을 해석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왕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다 알면서도 왕이시여 왕은 자기를 높이는데 더 심했습니다 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데 심했던 이 왕을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많이 나왔던 것, 내가 많이 주장됐건 이것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기 옥합을 깨트리는 이 사건은 나라는 것이 완전히 배제가 되고, 이 여인, 이 마리아는 내가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빠져버린 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일, 이 행한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 마태복음 26장 13절 띄워주세요.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일, 이 행한 일은 앞으로 복음이 많이 전파될 텐데, 이 세상 끝날까지 다 전파될 텐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화이트 부인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오고 또 나라가 흥하고 나라는 멸망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또 꺼지겠지만, 이 여자가 지금 행한 일, 이 복음의 진수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복음이 전할 때까지 이 말씀은 기억해서 같이 전하라 기억했습니다. 내용은 뭔가 하면, 예수께 용서받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반응한 분들,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게 복음의 다입니다. 복음의 다예요. 이 복음의 다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진수가 영원히 전파되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천사의 영원한 복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옥합을 깨트린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 안에 속해 있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내가 빠진다는 것, 바빌론이 망한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해봤다는, 구원은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내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초청하신 그 구원의 이야기가 여기 지금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내가 용서한 곳에 여러분 다 초청하니까 와서 이 잔치에서 즐기십시오. 그래서 이 잔치에 같이 참석한 사람들, 마리아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말을 들었고, 또 제자들도 이때 많이 반대했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 때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될 때 앞에 나가서 막 했는데, 기록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마리아처럼 못한 것을 아주 많이 후회하면서 복음의 전도에 앞장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행전 시대 때는 복음의 기로에 앞장선 것입니다. 또 여기 시몬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0데나리온과 500데나리온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한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어요. 한 가지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의 옥합을 깨트리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단지 누구 하나만, 유다만. 유다는 자기가 거절했어요. 자기가 마음에 기억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묵살시키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마음에 한이 맺혀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거래합니다. 얼마에 팔았죠? 30세겔에 팔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니라 유다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용서받은 아름다운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겼어요.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발에 입 맞추셨어요. 그 다음에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발을 실제로 씻기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최후의 만찬 때 발을 씻기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죄를 씻기시는 행위예요. 우리의 죄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심으로, 영접한다는 얘기가 입 맞추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영접해서 입 맞추시고, 그 다음에 향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희생하셔서 돌아가신 거는 옥합이 깨진 겁니다. 가장 귀한 것, 하늘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 예수님의 옥합이 깨진 거는 본인의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본인께서 죽으셔서 그 향기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사랑하셔서 입 맞추시고,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옥합 이야기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하심을, 그 발을 씻겨서 죄 용서하심을 받은 모든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죄인인 여자처럼 예수께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께만. 여러분, 복음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의 첫 페이지 보면 박영규 목사님께서 이제 자주 언급하시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죠, 여러분? 교회는 정한 기관이에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사람들의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이요.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가 교회에 들은 지 이제 오래됐고 드리는데, 저는 교회의 배경이 전혀 없는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모태교인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신앙하는 줄 알고 신앙하는 분들 더러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내가 판단해서 제가 맞다고 생각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로 와서 좀 행운하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의미로 와서. 근데 제 교회에 들어와서 또 한 가지 느낀 거 있어요. 제가 이거 잠깐 공개할게요. 교회에서 보니까 무슨 전도회나 이제 사경회나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하면은 되게 초점이 어떻게 맞춰지는가 하면, 이번에 얼마만큼의 개종자가 나올까? 네? 이번에 얼마만큼의 침례가 나올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모든 우리 선교 봉사나 무슨 전도의 초점이 어딘가 하면 수침자나 개종자가 얼마큼 나오는지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요번에 이 행사는 수침자 5명을 목표로 한다. 아직 목표가 정해졌어요. 제가 그 모습을 갖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적어도 제 판단에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여러 군데 찾아봤습니다. 제가 어떤 문제가 하나 생기면은 여러 번 봐요. 이쪽 보고 저쪽 보고 또 들춰봤다가 또 딴 거 봤다가 봅니다. 자, 보니까는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사의 목적,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목적,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다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 따뜻한 자선의 행위를 하는 게 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목적을 둘 수가 없어요. 교회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관이에요. 교회는 안식교인 몇 명을 더 얹히기 위해서 정기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 이외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나올 게 많아요. 나올 게 많은데 특징은 이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랑만 나와요. 마리아처럼. 그래서 이야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서 이제 행사하는 거 하나 봤는데, 그때도 그 행사 끝나고 나고 마음이 참 무거워요. 이거 아니야. 그게 무슨 행사가 있었는가 하면 의료 행위를 했었는데 뭐 다니엘이나 무슨 우리의 그 성경 진리들 아니면 우리의 그 교회 교리들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의료 행위를 못 받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분 계셨을 텐데. 그래서 그날 우리가 봉사할 때 줄을 서서 다 이제 무슨 이 카드 같은 거 다 목록을 작성할 때 이 목록 작성해서 주고 나면 그분이 반드시 목사님 방에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 놔줘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줘야 돼요.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요. 거기에는 성경의 진리도 없습니다. 진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요. 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그것이 거저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이유와 아무런 무슨 목표가 없어요.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목표도 없었고, 마리아는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마리아는 행위를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 받은 바가 많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그 많이 받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 마리아의 모든 그 행동의 초점이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 행사들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용서받고 내가 사랑받은 것을 거저 주는 것 이외에는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어서 그분이 알아서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 목표 안 하셔도 다 와요, 나중에. 흰옷 입은 수많은 천사가 계시록 7장에 있는 것 같이 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조성민 장로님이 선교회장님이신데 칭찬 좀 해드릴게요. 그런 거 없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무슨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무슨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합니다. 노숙자한테 행위를 할 때도 그냥 나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시지만 선교회와 여성 선교회 이 기관들이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가서 아무것도 안 전하고 그냥 우리가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워머 갖다 주는 겁니다. 생수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거 주는 겁니다. 잘 데 없으면은 우리 호텔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걸로 끝났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목마랐을 때 주었고, 갈 데 없을 때 호텔로 데려갔고. 몰라요, 이분들은. 내가 언제 그랬죠? 제가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용서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만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 이게 진정한 전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무슨 목표, 수침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결코 그게 결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제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는지, 그 용서가 얼만큼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지, 이 본문에 보면은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해요.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그것을 많이 용서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샬롯 재림교회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든지 따라가는 자, 이분들은 용서함의 확신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쫑긋해요. 따라가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원한 복음,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착각하시지 마세요.
안식일 기별 외친다고 해서 안식일 기별 막 외치고 안식일 이거 기별 외치면 다 우리한테 넘어와야 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안식일 기별, 영원한 기별을 가지신 분들은 안식일 기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용서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가서 외치시는 겁니다. 외칠 때 무슨 거창하게 외치지 않아요. 내 옆에 작은 사람들한테 행한 행위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분의 행위가 하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늘 가서도 오른쪽에 앉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끝내겠는데 이 에베소서 5장 2절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5장 2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무엇이 향기로운 제물이라고요? 자신을 버리신 것이 옥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행위 자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사랑의 그 행위는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옥합의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옥합의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고 초청하시는 그분의 이야기로 결말이 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희대의 소망 한 문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머리에 귀중한 기름을 붓고 눈물로써 예수의 발을 씻은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섰었으며 무덤까지 그를 따라갔고 예수의 부활 후에 무덤에 처음 나타난 사람도 마리아였다. 그리고 부활하신 구세주를 처음으로 선포한 이도 마리아였다. 이 마리아의 생애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도 거기 있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도 맨 처음에 마리아가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맨 처음에 선포한 자도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그의 온 생애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지 그거의 목적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속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아름다운 이 이야기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어진 옥합으로 아직도 향기로운 제물로 향을 풍기고 계신다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또 저의 신앙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 교회가 진정 전도의 선교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